이제 여름도 다 끝나가고 이제 가을의 문턱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이 만물은 소출을 내죠. 열매를 내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열매 맺도록 우리 올해를 한번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열매라는 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의 열매도 있지만 영혼 구원의 열매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함께 열심히 전도합시다. 전도해서 한 명이라도 올해 한번 살려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죠? 우리 한평생 전도한 사람이 없으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내가 몇 명을 전도했고 내가 몇 명을 키웠는데 그중에 목회자도 나왔고 막 이런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부담이 팍팍 되시죠? 부담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오늘은 두 번째 공과로서 이제 산양침례교회, 성장하는 산양침례교회 세 번째 이제 기초과정 마지막 단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과로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 좀 약간 의미심장한 제목이죠. 자, 서론부분 보시면 우리는 믿는 자의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일하시는 성령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때가 많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우리가 좀 민감해야 되는데 좀 무관심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마치 마음 한구석을 지키고 있는 막연한 존재처럼, 자, 하나님을 멀리 있는 하나님처럼 느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 어떻게 계십니까? 우리와 내주하신다. 어려운 말인데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멀리 계셔요? 가까이 계셔요? 아니면 나와 하나가 되신 거예요? 하나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멀리 느끼면 안 되는데 왜 자꾸 우리는 무관심하거나 멀리 느끼느냐? 여기에서부터 신앙생활이나 아니면 내 삶에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천주교인들은 하느님이라 그러죠. 그래서 애국가에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으로 애국가를 부르면 나중에 막 댓글로 막 난리치죠. 하느님이지 무슨 하나님이냐고. 근데 천주교인들은 왜 하느님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왜 하나님이라 그럴까요? 그들의 하나님은 천부는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니까 하느님인 거예요. 너무 멀잖아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에서 하나밖에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 이게 우리가 사실 믿어져야 되고 느껴져야 된다라는 거 말이죠. 자,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좀 무서운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지 않으시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그럼 여러분께서 성령을 느끼려고 아무리 노력하는데 성령이 안 느껴져. 그러면 여러분 의심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분명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을 주신다 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계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을 아무리 뒤적거리고 찾아봐도 안 느껴져. 못 찾아져. 그러면 왜 구원 못 받을 수도 있겠지 않느냐. 의구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면 뭔가가 많이 달라질걸요. 여러분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이명을 많이 경험하죠. 요즘 이명질 환자들이 참 많고 이상하리만큼 요즘 여기 문경시에 왔더니 귀 환자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이 땅에 무슨 저주가 내렸는지, 아니 왜 귀 환자가 이 동네만 이렇게 많으냐 이거예요. 맨날 어지럽다 그러고 맨날 막 토하고 뭐 이명 들린다 그러고. 근데요, 이게 이제 몸의 면역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명처럼
어쩌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들려야 돼요? 안 들려야 돼요? 들려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안 들리고 안 느껴지고 이게 경험이 안 되어지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너희 속에 거하시는 성령과 영의 인난이라는 묘한 표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방금 이 말씀에서요. 자,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라는 것과 또 영에 있다,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정말 찬찬히 뜯어보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이게 진짜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이 진짜 들어오셨다는 소리인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착각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론상 그렇단 말인가?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아닌 거예요? 오셨습니까? 진짜 거하십니까? 예, 우리 솔직해져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마치 옆에 엄마가 아이들을 야단칠 때 잔소리할 때처럼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잔소리가 일어나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양심의 종을 계속 땡땡땡땡땡 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하고 싶은데 이게 막 그리 껴져요. 그래서 막 거부반응이 막 일어나요.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 갔는데 하고 싶은데 자꾸 속에서 뭔가 이야기를 해. 경험이 있으시죠? 없는 것처럼 하고 계시는데 직장 생활을 안 하시니까 우리 박병원 씨는 유혹이 있으셨죠. 물론 뱃속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셔서 그런 유혹을 전혀 안 받을 수도 있겠지만 받을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거부 반응. 우리 속에서 잔소리가 자꾸 들린다니까요. 캥긴다고 이야기합니다. 뒤통수가 뜨겁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양심의 종을 울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죄지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너의 영성이 약해져.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속삭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육신을 중심으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살기 시작하려고 시도하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도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갈등이 있다는 소리가 나는 살아있다 죽었다? 살아있다는 소리예요. 좋은 소리죠. 내 안에 갈등이 있다는 소리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소리입니다. 공동묘지에는 핑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죽어있기 때문에. 그러나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감정을 느낀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면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양심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영성이 깊은 사람은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에서 빛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삶에서 기준점을 세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삶이 변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빨간색인데 보이시나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돼요? 생영이라는 게 뭡니까? 살아있는 영. 그래서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이 뭡니까? 짐승에게는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도 설명해 드렸죠. 아무리 지능이 뛰어난 침팬지나 돌고래나 돼지나 뭐 이런 것들이 교회 다니는 거 보셨냐 이거예요. 걔네들이 무리지어 살긴 하지만 걔네들이 교회 지어서 예배당 만들어서 예배 드리는 거 보셨냐 이거예요. 짐승에게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영이 없는 겁니다. 그냥 혼적 존재인 거예요. 육과 혼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육과 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을 지으셔서 그 코에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존재하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는가 하면 종교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삐딱선을 탄 타종교를 믿는 미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 우리는 제 갈 길 간 거죠.
제대로 된 길 찾은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양갈래길이 있었습니다. 저랑 가장 친했던 절친 하나가 조계종의 목탁 치는 아이였었어요. 조계종에서 조계종 학생회 목탁 치는 아이. 그리고 저랑 조금 덜 친한 친구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는데 가장 친한 절친 따라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선배한테 끌려간 거예요. 친구가 저를 조계종으로 끌고 가려고 노력했는데 그만 1년 선배가 저를 끌고 가는 바람에 선배한테 끌려갔다가 목사가 돼버렸네요. 이게 은혜죠. 그렇지 않았으면 저도 머리 깎고 목탁 치고 있을 줄 누가 합니까? 그죠?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을 찾게 돼 있어요. 공부할 때, 인생에 어려울 때, 인생에 어떤 뭔가 두려울 때 신을 찾게 돼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죽은 자라는 표현을 쓰고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가 죽어버렸을까요?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육신은 멀쩡히 뻗어시 살아있다 할지라도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못 느끼지만 그래도 뭔가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 신을 찾으려고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에게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어렸을 적에 저희 부모님이 선앙당에 검줄 쳐놓은 오래된 고목이 있잖아요. 한 500년 된 나무. 이게 신이라고 이 신을 섬겨요. 그리고 집에 오면 무슨 부엌 신이 있고 뭐 뒤뜰 신이 있고 무슨 소 외양간 신이 있고 웬 신이 그렇게 많은지. 그죠? 입구에 들어갈 때도 남악신, 고무신 뭐 이런 신도 있는데 왜 그렇게 신을 많이 섬기는지 모르겠어요. 고대 이집트 제국에 들어가면 풍뎅이조차도 신이잖아요. 파리, 날아다니는 파리조차도 신이 되는 인간의 어리석음. 근데 그 어리석음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기 전에는 이 영이 죽어버려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 다시 들어오시면서 소생하는 거예요.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영이 살아나니까 모든 기능이 다시 활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민감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성령께서 과연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가? 나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인가? 아니면 둔감한가? 아니면 죽어 있는가?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영이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양심의 종이 땡땡땡땡 항상 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안심하셔도 돼요. 아,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말이죠.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뭐예요? 왜 성령의 전이라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전인가요? 아닌가요? 성전이 되려면 조건이 반드시 하나가 있어야 돼요. 누가 와 계셔야 성전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이게 성전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없이 사람만 바글바글 되면 여기가 성전이에요? 건물이에요? 건물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 건축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그런 공간 만들어 봐야 그건 헛돈 선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이런 곳에도 임재하시고 여러분같이 우리같이 정말 추악한 또 허물 많은 인생 가운데도 임재하시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성전이 되고 건물도 성전이 되고 정말 모든 곳이 성전이 된다. 그렇죠? 야곱이 길 가다가 그냥 거기서 돌멩이 쌓아놔도 거기가 성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어로도 존재하시는데 그 성령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성령이 되기에 우리를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주의하여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30절 같이 읽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하나다, 나와 하나다라고 했다가 유대인들이, 특히나 유대인 지도자들이 돌멩이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도 막 일어나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셋이다, 하나다? 하나다. 그렇죠? 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라 부르잖아요. 왜 하나님인가 하면 하나밖에 없으신 분, 유일하신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성부, 성자, 성령을 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구원을 계획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오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시니 이분들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신학 용어로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사실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단어이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해도, 그래도 우리가 믿어야 될 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하나 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셨다는 건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인정하고 믿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자, 로마서 8장 9절에 10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이건 했던 거니까요.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앞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라는 겁니다. 이걸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똑같은 말로 사용하고 있기에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혹시 여러분이 천주교인들하고 이야기할 때 하느님이라고 이야기하면 고쳐주세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라고. 그 사람들 믿음을 뜯어 고쳐놔야 됩니다. 자, 네 번째요.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게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해야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실을 설명해야 되는데, 자,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 한다고요? 생각한다. 자, 오늘 여기서 여러분 생각한다라는 이 구절, 이 단어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다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육신의 일을 많이 생각하십니까? 영의 일을 많이 생각하십니까? 이거거든요. 자,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나실린의 법이 민수기 6장에 나옵니다. 나실린 잘 아시죠? 나실린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몸을 구별한 자예요. 레위인이 아니지만, 레위 지파의 사람이 아니지만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자원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실인의 법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아니어도 회막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겐 세 가지 조건이 반드시 쫓아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뭔가 하면 뭐를 멀리하라?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삭도를 머리에 대면 안 되고,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거거든요. 그는 여호와께 어떤 사람이니까? 거룩한 자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성전. 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호칭은 성도. 맞죠? 그죠? 성전과 성도가 된 사람들은 파란색 여기 안에 있는 그는 여호와께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한 자면 육신을 따르는 자로 육신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영을 따르는 자로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광야로 들어오면서 그들이 40년 동안 줄기차게 한 일은, 끊임없이 한 일은 원망하고 다투고 싸우고 대적하고 심지어 돌멩이를 들어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그것도 기분 나쁘니까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죠? 그들은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40년 동안이나 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을 계속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어디로 끌고 가시려고 하십니까? 가나안 땅. 왜 이렇게 정반대의 길로 가느냐 이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반대 방향이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다시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끊임없이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는 계속 육신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계십니까? 자, 5번. 어떤 것들이 육신의 일인지 아는 대로 한번 말해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요, 육체의 일,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들은 밑에 빨간색,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자, 너희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죽는다, 하여튼 이렇게 하니 하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시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해버립니까?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60만 3,550명. 몇 명이라고요? 60만 3,550명. 근데 이거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만 해당되고 60세 이상의 사람들은 계수가 안 된 숫자거든요. 그래서 60세 이상까지 계수를 해버리면 거의 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근데 이건 또 남자의 숫자만이네요. 아쉽게도 여자까지 숫자를 합쳐버리면 거의 한 140만 명이 광야에서 죽습니다. 40년 동안. 이거 엄청난 사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그런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무서움을 주느냐, 왜 두려움을 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이미지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를 교훈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보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육신으로 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는 소리입니까? 그냥 육신으로 멸망당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거룩한 자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삼으셨잖아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경종을 울리시는 것이 뭔가 하면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살라, 믿음으로 살라,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다시 애굽 곧 십자가 전으로 되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저 천국 향해서 소망 가지고 살아라,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셔서 매주마다 듣는 설교 귀찮은 것 같아도, 이게 졸리는 것 같아도 그 설교 속에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기대가 생겨나야 돼요. 그게 성도의 삶이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6번.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에베소서 2장 말씀해 보니까, 자, 에베소서 2장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누구를 따랐다고요? 위에서부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고, 이게 누구예요? 정체가?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자는 결국은 누구를 따르는가요? 마귀의 조종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 뭐죠? 돌을 빵으로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배고픔의 문제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겁니다.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먹는 거죠. 먹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려. 요즘 말하는 포퓰리즘, 곧 인기지상주의.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하며 환호하며 떠받칠 거야. 사람들에게 인기 좀 얻어봐. 곧 자기 이름 내기. 세 번째는 뭡니까? 천하만국, 명예권세. 사람이 누리고자 하는 육체의 욕망의 최고점들, 최저점에서 최고점들을 다 시험한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한 게 아니라 이 마귀는 결국 누구를 시험하기 위함인가요? 이거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함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거죠. 마귀가 이런 식으로 너희를 시험할 거야. 그래서 내 백성들은 잘 봐. 마귀의 이 계략들을. 근데 우리는 그걸 예수님의 시험으로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당하실 시험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한테 시험을 당합니까? 말씀 한마디에 마귀의 경관지는 무너지는데.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당하셨죠. 왜냐하면 우리가 당할 시험을 미리 가르쳐 주신 거예요. 곧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자는 결국은 마귀의 뜻을 따르게 돼 있다. 마귀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부터 최고점의 욕구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며 결국 종국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보내는 거죠? 지옥 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빠져 있어서 배고픔의 문제, 곧 내 삶의 문제에 치중하다가, 그냥 내가 인기 얻으려고 치중하다가, 그냥 내가 세상의 명예, 권세 추구하다가 한평생 끝난 거예요. 그죠? 한평생 끝난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난번에 작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해서 12평 국민주택을 당첨받아서 아파트에 들어갔어요. 너무 좁더라고요, 12평이. 그죠? 살아보신 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또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서 24평으로 늘려놨습니다. 조금 늘어난 것 같아. 식구가 늘어나니까 그것도 좁네. 그래서 또 열심히 일을 해서 35평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럴 때 또 손주들까지 태어나니까 이게 또 좁네. 또 그게 또 만족이 안 되잖아요. 좀 더 넓혀서 이제는 45평으로 가고, 그러다가 80평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죽었더라. 한 평 정도밖에 안 돼 무덤에 묻혔더라. 이게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그 아파트 평수 늘리려고 평생의 시간을 다 투자해버린 거예요. 다. 교회 다닐 시간도 없이. 예수 믿을 기회도 다 날려버리고, 수많은 전도자들 발로 차고 쫓아내고, 수많은 교회들의 종소리, 수많은 어떤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의 어떤 이끌림 다 멀리하고 오로지 그냥 아파트 평수 늘리다 평생을 산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죠? 자, 그래서 육신의 삶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는 것이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이었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영을 따르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부터 영을 따르는, 성령을 따르는 자의 삶으로 우리가 바뀌기 시작했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자, 7번째, 그래서 성령을 따른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다시 또 나옵니다. 성령,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 한다고요? 생각한다고요. 생각이 달라져요. 사고방식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는 사람의 세계관 자체가 달라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중고등부한테도 이야기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 진화론적 관점으로 봐요.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는가 하면 무생물에서
무생물 맞나요? 단세포에서 다세포, 다세포에서 양서류, 어류, 양서류, 포유류 진화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간은 진화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은 누구다? 뭐 원숭이, 유인원.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모든 삶이 진화적이에요. 여기에서 나온 게 뭔가 하면 이게 유물론 같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이런 데서 나오잖아요. 무슨 소린가 하면 인간을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냥 존재로만 보는 거예요. 진화될 존재 아니면 사라질 존재, 그냥 아무것도 아닌 물건 중에 하나로 보는 겁니다. 인생을. 이러니 사람을 막 가차없이 죽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진화론이에요? 창조론이에요? 창조된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코에 들어와서 생명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왜 인간을 존중해야 됩니까? 왜 소, 돼지는 막 잡아먹는데 인간은 잡아먹으면 안 돼요? 너무 끔찍한 이야기를 했나요? 소, 돼지에게는 영이 없지만 사람에게는 그 영의 정체는 하나님의 영. 그래서 인간에겐 인격이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인격체가 된 거예요. 인간의 가치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지옥 갈 것을 너무 안타까워하셔서 친히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만큼 인간의 존재의 가치는 어떠합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개, 돼지보다도 못한 인생이면 주님께서 오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진히 십자가 지실 이유가 아예 없는 겁니다. 내버려 두면 돼요. 전쟁 나서 죽든 병들어 죽든 사고로 죽든 내버려 두면 돼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진히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시느냐 이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은 그만큼 우리 인간은 존귀한 존재고 가치 있는 존재고 인격체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영을, 곧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7장 한번 보시죠.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런 것들을 육에 속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죠. 끊임없이 저것들을 추구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거는 뒤에 나옵니다. 자, 무엇이 성령의 일인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자, 같이 읽을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맞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추구하고 저런 것들을 내 삶에 계속해서 내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한 짓을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자, 대표적인 한 예, 그들이 시내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을 때 그들은 무슨 짓을 합니까? 땅 아래서, 산 아래서 황금송아지 만들잖아요. 황금송아지 왜 만들었게요? 네? 경상도 요 동쪽 사투리는 멀거이 왜 만들까요? 모세 기다리고 있으면 되지. 그들 안에 있는 욕망을 채워줄 대상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또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의 지금 욕망을 채워줄 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삶에 우리가 신처럼 섬기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빠져든다는 거죠. 여러분, 술 아까 이야기 나왔는데 술 취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소위 인사불성이 되죠. 그러면 사람이 이성과
그 사람의 인간성을 어떻게 합니까? 죄송해요. 술을 안 마시는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해서. 저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워낙 많이 구경을 했고,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거의 뭐 고주망태셨거든요. 예수 믿기 이전에 저희 아버지는 술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술을 안 마시면 사람 이상해지는, 그래서 거의 뭐 알코올 중독자에 비슷한 삶을 사셨단 말이죠. 자, 술에 취하면 사람이 고주망태가 됩니다. 곧 인성과 뭐 지성과 필요 없습니다. 제가 울진에 살 때 한수원 직원들이 매일 저녁부터 새벽마다 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안 보이는데 전봇대 있잖아요. 전봇대. 전봇대를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애마 비켜!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한 장면이에요. 비켜라고! 전봇대하고 싸워요. 그래갖고 막 싸워요. 새벽까지 싸워요. 그리고 새벽에 새벽 예배 운행하려고 나가다 보면 거기서 전봇대 붙잡고 울면서 자고 있어요. 졌다 이거죠. 전봇대한테 진 거예요. 안 비켜주니까. 여러분, 그 전봇대에 토하고 오줌 싸고 거기에서 누워서 안고 자고 있어요. 전봇대를. 이게 인간인가요? 인간인가요? 이런 표현에서 미안하지만 이게 인간입니까? 짐승도 하지 않는 일을 인간이 해요. 왜냐하면 술에 취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초기에는 그나마 괜찮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중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매일 그렇게 사는 겁니다. 매일. 그것이 이제 자기 삶의 신이 되는, 힘들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꺾고, 심심할 때 꺾고, 좋은 일이 있다고 꺾고, 뭐 하여튼 결혼식 때, 장례식 때, 하여튼 생일 때 무슨 일만 생기면 꺾잖아요. 자기 인생에 위로와 위안과 평안과 기쁨과 환희와 모든 걸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한 예지만 인간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신이 된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세상을 이야기해 드렸나요? 목사가 타락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 계시잖아요. 옆 동네 옆집에 이 김씨, 이씨, 박씨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자, 무엇이 성령의 일인가? 성령의 열매 말씀드렸습니다. 자, 9번째. 성령은 내면의 사고, 내면에서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통제하기 시작한다. 아까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경종을 울린다고.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종을 치신다고. 이 점을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요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뇌 구조, 이게 몇 년 전에 유행을 했었거든요. 자, 이 그림은 직장인들, 잡코리아에서 직장인들의 뇌 구조를 분석한 겁니다. 가장 큰 게 뭐예요? 직장인들은 출근과 동시에 뭘 꿈꿉니까? 퇴근을 꿈꾸죠. 오늘도 박병호 집사님 출근과 동시에 퇴근을 꿈꾸셨죠. 그렇죠? 그래서 직장인들은 퇴근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졸려, 오늘 점심은 뭐 먹지, 뭐 업무 생각하는 저기 조그만한, 아주 조그만한 거 보이시나요? 업무 생각? 일할 생각은 전혀 없고, 졸립다, 힘들다, 짜증난다, 회사 때려치우고 싶다, 그죠? 그래서 품에 사직서 쓰고 다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끝내버려야지. 제가 여의도에서 이제 근무할 때 여의도에 거의 점심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여의도의 그 화이트 칼라들, 이야, 무섭습니다. 거기에 또 도로, 얘가 왜 날라다니냐? 자, 도로 하나 사이로 이거 국회 있잖아요. 국회 밥이 엄청 싸요. 5,500원 밖에 안 해요. 점심시간 중요한 정보 드리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6,000원인가 그래요. 점심때 가면 아무나 드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서울에 가서 밥 먹을 데 없다, 돈도 없다 그러면 국회 가시든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시면 5,000원이면 한 끼를 드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드렸어요. 저희가 직원들이 거의 매일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고, 시간이 좀 여유 있으면 국회 도서관 지하에 가면 식당이 있거든요. 거기서 5,500원이면 한 끼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맛있어요. 괜찮아요. 반찬도요. 국회니까.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니까 반찬도 좋게 나와요.
근데 거기서 수많은 화이트 칼라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대화,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그런 대화를 듣잖아요. 그 수많은 국회에 근무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금융계, 아니면 온갖 이 회사원들을 접하면서 제가 하나 생각한 거, 야, 직장인들, 이 말이 맞아요. 오로지 뭐밖에 생각 안 해요? 출근하는 시간부터 퇴근을 생각하는 겁니다. 빨리 퇴근해야지.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고 있는가 하면, 자, 우리 산양교회 성도들은 과연 무엇을 생각할까? 오늘 수요 예배에 오면서 뭘 생각했을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빨리 성공할까? 뭐 이런 거 생각할까요? 아니면 오늘 예배 언제 끝나는 거야? 도대체 왜 저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거야? 또는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또 하나는 귀찮아. 귀찮아 하는 사람 안 왔죠? 그죠? 여기 안 왔죠? 오늘 야식 뭘 먹지? 그러니까 배가 나오는 겁니다, 강장로님. 또는 졸립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내일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진짜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오늘 성경 공부하는 날인데, 이런, 여러분, 우리의 뇌 구조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자, 11번. 당신의 경우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중 어느 편으로 기우는 경향이 강하십니까?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종을 치실 때 그걸 우리는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성령께서 종을 치실 때 회개하고 아멘하고 따라가느냐, 순종하며 따라가느냐. 어느 쪽이세요? 말을 안 하시겠다 이거죠. 자, 12번째. 영의 생각을 한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완전한 사람이 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라면 이유를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참고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뭐예요? 대적한다, 싸운다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 육신의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갈등이에요. 갈등이 일어난다는 건 살아있다는 소리라고 말씀드렸죠. 갈등이 일어난다는 소리는 내가 진짜 영의 사람이라는 소리죠. 영이 왔으니까 갈등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갈등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양심이라고 이야기도 해요. 그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양심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더 강렬하다는 겁니다. 왜?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게도 살 뿐만 아니라 더하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아예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삶에서 우리는 거룩한 생각으로 옮겨져 가는 거예요. 똑같이 밥을 먹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맛있겠다 하고 먹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하고 먹잖아요. 아닙니까? 다르다니까요. 다르다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반찬이 이게 뭐야 그러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오늘도 한 끼에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먹잖아요. 다르다니까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작은 예를 말씀드렸죠.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차이점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13번째. 왜 육신의 생각이 사망입니까? 아직 아무것도 행동에 옮긴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 생각이 사망이 될 수 있는가? 로마서 8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디로 돌아가자? 이 생각을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꾸잖아요. 안 바꾸잖아요. 40년이 지나도록 안 바꾸잖아요.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자. 근데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언약의 땅.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까요? 뭐 하시려고요?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살라고요?
노예 생활 단순히 해방시켜 주려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까지 가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의 역할을 너희들이 감당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대까지, 아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계획하시면서 온 인류의 구원이 선포돼야 되기에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꿈꾸고 그걸 지금 진행하고 있으나 인간은요, 그냥 자기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망을 따라만 애굽으로 계속 가려고 그래요.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요. 근심이 되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크서클의 원흉이라고. 누가요? 내가 하나님이 이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오셨어요. 나 때문에 근심이 많으셔갖고. 그렇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자, 14번째, 성령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그리고 왜 그 결과가 생명이고 평안인지 로마서도 8장 7절 8절 보시죠.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뒤에 말씀을 제가 안 적어놨네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바꾸면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라는 거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육발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영이 강한, 그런 영의 생각이 강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15번째,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우리를 나그네 또는 행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이 어쩌면 정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의 삶은 이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육체의 삶은 단지 이 땅에서 살도록 허용하신 시간일 뿐이고 우리의 영원히 살 곳은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을 나그네 또는 행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성경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통제하라는 뜻이잖아요. 육체의 정욕. 그렇다면 왜 육체의 정욕을 통제하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영혼을 뭐하기 때문에요? 그스르기 때문이다. 영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그스르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나그네와 같은 이 삶이 방황하지 않는다. 그리고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소망하게 되기 때문에.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어디로 간다? 애굽으로 간다. 그 사람들대로 했다면 가나안은 물 건너 간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화가 나시니까 그들을 광야에서 죽여버리잖아요. 가나안에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심지어는 모세조차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딱 두 사람은 구별되죠. 누구죠? 요셉 지파의 여호수아, 그 다음 유다 지파의 갈렙. 두 사람은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끝까지 성령의 곧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16번,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라고 말씀합니까? 자,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기 위해서. 왜요? 왜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까? 방금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후로 그들이 이제 전 세계로 열방으로 퍼져나가면서 복음을 전파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이 전 과정이 중요했던 겁니다.
우리 삶의 전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 그날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교회 다니는 이 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직분 받아서 장로로서 권사로 살아가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전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냥교회로 불러내셨고 이곳에서 은사 주셨고 복 주셨고 직분 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인이 사냥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그냥 우리는 하루하루 내 인생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들, 사역자들로 구별되었다라는 거 믿읍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육체에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17번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 때문에 그 영과 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 때문에 우리 몸에 일어나는 일.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버린대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나의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나의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살아나는 소생되는 영생이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막 솟아난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막 솟아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변화, 가장 큰 변화는 생명이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의 현장에서 전도할 때 과연 이 말이 이 사람에게 먹힐까? 이런 궁금증 있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이거는 누구보다도 어리석은 이야기잖아요. 세상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상하게 이야기했나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말고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갑자기 대뜸 이군자 권사님이 툭 찾아오더니 예수 믿어 안 믿어 지옥 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천국 가야지.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인 거예요? 미친 사람인 거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생명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외칠 때 상대편이 진짜 미친 사람 취급하나요? 잘 없을걸요. 진짜 준비된 사람, 정말 예비된 사람은요, 그 단순한 한마디에 영이 떱니다. 눈물을 흘려요. 제가 죄인이라고요? 이렇게 반응한다니까요. 내가 지옥 간다고요? 그 영혼이 떤다니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이 몇 마디 말을 외쳤지만 그 영혼은 지금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앞에 있는 교회에 찾아가세요. 우리 교회에 오세요. 이렇게 한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몇 마디도 안 되고 짧은 시간이잖아요. 이 짧은 단어에 숨어 있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이게 생명의 능력이거든요. 생명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을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체가 바로 그렇습니다. 믿으시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에요. 자, 18번째. 오늘 배운 말씀을 통해 특별히 깨닫고 확신한 사실을 정리하십시오.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계속 경종을 울리고 계신다. 그때 우리는 어느 편으로 갈 것이냐 결정해야 됩니다.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냐, 무시하고 가나안으로 올라갈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그림, 이미지를 이제 공과에도 적어놨는데요. 앞에 보시면 육체의 일들이 있다. 육체의 일들은 현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뭐예요? 음행과 그다음 더러운 것들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매점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기타 그와 같은 것들. 이 육체의 일들은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거예요. 곧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만 빠져서 사는 사람들,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왜요? 그들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6월절도 극복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홍해바다도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만나도 먹었고 반석에서 물도 마셨고 싸움에서 승리도 거두고 40년 동안을 그곳에서 제사하고 성막에서 제사하며 하나님을 경배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 죽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소욕이라는 게 이렇게 강력합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가 뒤따라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이거는 여러분 외우고 계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저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아까 나왔던 그 수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곱씹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그게 목적이 되는 거니까. 근데 성령의 사람들은 이게 목적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려고 하고, 그렇죠? 기뻐하려고 하고, 화평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내가 자비를 베풀려고 그러고, 안 그런가요? 그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착하게 선하게 살려고 무진장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악한 일, 나쁜 일 안 하려고 계속해서 그렇게 여러분 내 속 사람을 죽여가며 내 본 이 성질 죽여가며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잘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리를 많이 듣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경종, 성령의 종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끊임없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생각해보기.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뭐가 되기 때문에? 원수가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을 목적으로 가고 있는데 육체에 속한 사람은 끊임없이 어디로 간다고요?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나실인처럼 우리는 구별돼 버렸다. 우리는 성도가 돼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정말 구별된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자. 그리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준비된 일꾼들, 준비된 사람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 많이 맺으면서 올 가을에도 우리가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여러분 평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